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주 메시아를 보낼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겨주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사망 권세를 끝내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구원주 예수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제 먼저 하늘로 올라가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하늘 지정수에서 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증거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은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하나가 되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만해요 만주에 두신 그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육체에 이 썩어 없어질 육체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의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내게 이루어졌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으니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영원한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와 같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동일하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 위대한 구원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 축복하실 때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그때 필요한 것이죠. 이제 더 높은 지경으로 올라가야 되죠.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 시점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지점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고요. 가장 신앙의 절정의 순간에 이제 모든 정말로 사회가 막 빠진 지점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고백은 역시 그때도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는 그 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날마다 받아야 될 이 구원도, 그 능력도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또 다른 복음이 아니고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복,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복. 나는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좀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던 죄에서의 자유함, 그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나는 알고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탐심이 죄구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을 탐하지 말아라. 나는 그 앞에 다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남의 아내나 남편을, 남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탐한 것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알았으면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죄책감에서, 이 모든 눌림에서,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를 자유케 한 것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냐면 그가 정말 근본적으로 누리고 싶었던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첫째는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준 것이, 내 모든 죄를 예수가 다 가져가시고 그 죄를 짐승의 피가 아닌 잠깐 사하여졌다고 치는 그러한 혈육밖에 없는 짐승의 피가 아닌 나의 대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사, 나의 유월절령이 되사, 나의 속죄물이 되사 내 죄를 가져가셔서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나는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율법에 철저히 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양말이 나타났는데 잠깐 들썩들썩거리더니 결국 로마 군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아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완전히 저 이단이야, 이단. 아니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구원주라고 하면서 로마를 때려엎고 뭐 우리를 어떻게 좀 그 놀라운 힘과 어떤 뛰어난 지혜로 저 헬라 철학보다 더 뛰어난 어떤 철학과 지혜로 저 로마 군병보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야 뭐 메시아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더니 결국은 저 가장 죄인 중에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제자들이 돌변해가지고 몇몇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거 완전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율법을 수호해.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저런 잘못된 복음, 저 잘못된 메시아, 그것을 추종하는 무리들 다 잡아다 죽이는 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또는 사도 바울처럼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에도 어떤 뛰어난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에도 예수의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다 보니까 와, 이건 모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종교적 열심을 뛰어넘는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죄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처참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죽음 같았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져서 거기에 처참하게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죽으신 그 예수, 그 십자가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이었구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수 천년 동안 예언을 하시고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길을 예비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 오신 메시아요.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죽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복을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요? 아니면 그 헬라 철학의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요?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노라.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노라.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
이제도 전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음도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겉으로 볼 때는요, 참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동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된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 갈보리 언덕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그의 영혼에 이것이 믿음으로 경험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누리는 이 신령한 법, 그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비록 밥을 먹고 살지만, 비록 잠을 자지만, 아프면 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삶,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매이지 않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 부귀 영화에 전혀 매이지 않는 삶,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죽음조차에도 매이지 않는 삶,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앞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어떠한 사방으로 의거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복을 사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자고 천국 가는 그러한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냈던 그 삶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죽음조차도 이기는 이러한 진정한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 그 복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내게 진정한 경험이 되면,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진정 역사하게 되면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육체의 정욕도 나에 대해 죽고 사망 문제도 나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이때로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땅에서도 누렸던 이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감옥에 갇혀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은행에 잔고가 하나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든 자들을 축복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원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는 신령한 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초현대사인 21세기가 되니까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1세기의 사도 바울처럼, 아니 21세기의 사도 바울처럼, 21세기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풍부하고 세상의 문화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절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육체의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할 뿐이고, 아니 영적으로 보면 더 육체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더 세상에 현혹하게 만들고 속이는 것만 더 많이 발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충만히 깨닫고 성령으로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초반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뭘까요? 바로 예배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셨던 그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사복음서는 하나님 뜻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는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라면 로마서로부터 많은 신약 성경의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 쓰셨어요. 사도 바울을 쓰게 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 서신 많은 선생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그게 로마서고 그게 바로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고 그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며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사진서의 후반부에 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다 이 복음, 이 진리를 기록하고 이 복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기록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기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서 사망 권세에 대해 죽은 자로서 이긴 자로서 육체의 정욕을 이긴 죽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6주 전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세상에 어떤 정도 어떤 저력도 해결하지 못했던 진정한
제사함, 진정한 제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제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마귀에게 속아서 진자가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오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사망 원세자 마귀의 종로로 다니며 살았는데, 그 누구도 마귀의 사망 원세 이길 자가 없었는데,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더 강한 자가 와서 자기 사망 원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마귀의 사망 원세를 예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다 흡수해 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마귀의 사망 원세를 깨버리시고 우리에게 바로 사망을 이기신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건 다 함께 연관된 부분이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에 정말 또 자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아에서, 이 옛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능력. 바로 십자가는 거기서 죄가 끝났고 사망 원세 끝났고 세상이 끝났어요. 동시에 무엇이 끝났습니까? 바로 이 옛사람, 이 자아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서 나는 어떤 나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죄의 생명을 가지고 마귀에 속한 자로 태어난 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점점 더 머리에 쌓으며 살아가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그게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욕망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든 세상 풍속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옛사람은 이건 한 패키지와 같아요. 사탄과 세상과 이 육체와 이 자아, 이것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정말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또 자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자아의 성에 갇혀서 얼마나 내가 피곤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런 이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대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이루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옛사람, 이 자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이 자아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질투와 교만과 그 비판과 이런 것이 항상 그 삶에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이 자아를 더 드러내볼까? 어떻게 더 인정받아볼까?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인정받아보려고, 그거 평가받아보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남들보다 뭔가 내가 못한다 싶으면은 아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이게 바로 이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기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의 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독립된 이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한합니다.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에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그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 육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는 세속적인 사람과 나는 다르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 나는 뭔가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나는 선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고, 들짝을 하면 아주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역시 자아다 이것입니다. 절대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판단합니다. 이것도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나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저거 따라잡아야지. 저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지금 언뜻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이 경쟁심리가 아주 경쟁심이 강해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 밤에 나와서 이렇게 그 공원을 걸으시는 분이 많이 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또 걸음도 빠르고 아주 경쟁심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도신대요. 근데 당신보다 누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 못한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나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얼마나 빨리 걷는지 무슨 경보 선수처럼 걷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저 아줌마를 따라잡아야지. 그래서 뒤에서부터 막 열심히 해서 그 아줌마를 따라잡았대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 같으지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옛사람 자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질투와 경쟁의식과 모든 멸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과 기질의 차원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그 육체의 타고난 능력, 어떤 가문의 배경,
어떤 그 학력, 어떤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내세울 것이 없다 싶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삶맛을 잃어버리고 늘 어떤 이 자존감이 낮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은 불끈하고 이게 바로 이 자아에 갇혀서 사는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이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 내 육체의 자랑거리 한번 내볼까? 나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육체에 속한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뺏어물러 버리노라. 왜?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자아에 속해 살아있을 때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늘 경쟁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것을 평명해야 되고 나를 변호해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눌러버려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다.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자아를 더 강화시켜보려고 종교적으로 극기하고 수양을 하고 더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의 매인자로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은 또 다른 걸 강요합니다. 또 다른 것을 지적합니다. 너 그 정도 살아서 되겠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매인자, 그 사람의 정체가 뭐요? 그게 옛사람, 그게 자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였고 세상에서 자유케 하였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였고 이 옛사람 자아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노라. 이 옛사람 자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내가 지켜버리라, 율법대로 살아버리라, 얼마나 율법대로 잘 살았으면 율법으로 난 흠이 없는 자로라고 그가 착각하면서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때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좀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지금도 유익하다고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구주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의를 나에게는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나니 율법과 전혀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영적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만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의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마귀에 대해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이 자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렇게 자아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난 날의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속으면서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이 속이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꾸만 자아를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도 인정받아야지, 너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지,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변명해야지, 너를 합리화시켜야지. 그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탄이 자꾸만 그것을 들먹거리면서 자아를 변호하게 만들고 자아를 인정받게 만들고 자아가 자꾸만 앞서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자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정체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아의 뿌리가 뭡니까?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겨난 게 이 자아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풍선을 쫓고 알고 보니 그 배후에서는 바로 이 자아를 딱 붙잡고 계속 부채질하면서 그래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역사하는 공중곳에 잡은 자야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자아의 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 자아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 의식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어린애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존심을 건들면서 못 견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아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산속에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벽을 치고 사람들에게 관계하지 않고 나도 관계하지 않고 당신도 관계하지 말고 점점 더 개인주의가 자기중심주의가 점점 더 극대화되는 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참된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런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기쁜 것 같지만은 이 자아의 감옥에 정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의 감옥에 자아의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자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 자아도 이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처리가 되었구나. 이 복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탐심과 정욕과 이 음욕과 이 허전함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괴로워서 그것이 이겨보려고 막 극기합니다. 막 고행을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이 어떤 탐욕에서 이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다고, 그게 진리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에서 사탄에게서 이 자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 옛사람을 강화시키고 옛사람을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에서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로 그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주인 노릇하던 사망 문제가 끝나고 죄와 모든 사망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주었으니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자,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가 나의 생명인 자, 예수가 나의 힘이 된 자, 예수가 나의 의가 된 그 새로운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마귀와 연합된, 세상과 연합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자아는, 그 옛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사망으로 영원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나의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다만 은혜로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자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솔직하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딪히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생과 멸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세상과 상관없는, 이전에 옛사람과 상관없는, 저와 상관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셔야죠.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냐 이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새로운 정말로 자아가 너의 정체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도 잠깐은 멈칫거릴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전의 나처럼 그것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니,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되시니, 이 세상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중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또는 막 세상법으로 평가를 받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죠. 나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된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배신을 당합니까? 수군거림을 당합니까? 같이 믿는 동료들조차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를 시기 질투하여 별소리를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만 잘났다고 그러더니 결국 감옥에 갇혔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지, 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제 평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이 더 이상 나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새로운 자아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그게 전부요. 세상이 전부요. 이 자아 안에서 사는 게 전부였어요. 종교적인 탈을 쓰고 결국은 자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의 그 추악함, 이 자아의 운명을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맞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옛사람이 추구하던 이 자아의 운명이었구나. 그래서 늘 불안했구나. 그래서 늘 두려워 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었구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세상의 민낯도 보이고요, 죄의 정체성도, 죄의 민낯도 보이고요, 이 자아의 민낯도 다 드러난 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강한 제국이 없었어요. 그 강한 로마 제국 중심 부에 헬라 철학보다 뛰어난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가장 왕성한 그 시기에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그 권위,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이 팽배한 그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모든 이 추악한 죄악을 그가 다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그 무력을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의 그 모든 세상 지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자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 종교적인 탐욕을, 탐식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전에 세상의 민낯을, 힘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는, 그리고 그 다만 육체의 욕망,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 백성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라를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능력을 행사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이야기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 달려 힘없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조차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아예 마귀에게 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추악함을, 이 세상의 민낯을 다 드러내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바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나의 죄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다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세상을 끌어안고 죄악을 끌어안고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속죄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역사를 마귀의 사망 것을 끝내버리시고 이 세상에 속하여 신음하는, 자아에 속하여 신음하는 우리들을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전하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그렇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자,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전혀 새로운, 마귀와 상관이 없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겼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겼지어다. 어떻게? 예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완전히 새로운 자로,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된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나에게 산자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옛사람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처럼 나에게서 나를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이 옛사람은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쓸 것은 이 새로운 자아가 된 나, 이 새로운 정체성을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로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새 생명이 뭐냐?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자의 그 성향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의 성향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에 예민합니다. 늘 나. 이게 바로 옛사람의 가르쳐주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 새로운 자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사도 바울께서는 이 새로운 자의 정체성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우리 13절로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며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며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부터 육신의 잣대로 보고 나도 다른 사람들부터 육신의 잣대로 본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옛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참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이 어느 막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그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전에는 뭐 율법의 대가라고 율법의 최고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더니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또 뭐 예수를 증거한다고 미쳐 날뛰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미쳤으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도 온전한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막 그런 소리에 대해서 병하실 것입니다. 막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서 나는 이 열심은, 내게서 나오는 이 정말 이 열정은 내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처럼 내가 높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벌레 말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피함을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그 무엇으로 해결하셨던 내가 죄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된 자요, 나는 세상을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살 수 있는 자요, 죽음조차 나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요, 나는 그 사랑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나를 잘난 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 사랑에 내가 강권되어져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니 나는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이요, 당신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도 괜찮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절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지, 누구도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부경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또 다른 갈증이요, 또 다른 불안함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시당초 사람을 지으실 때에 독립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죄로 관여받다 끊어지고 무너진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로 우리에게 동일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육체의 욕망에 넘어지지 말고,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 거기서 다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이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나는 예수의 사랑의 메인자, 나는 나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된 자,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새로운 자아의 속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그 거룩한 소원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조차 감당케 하시고, 나를 지금 사망에서 뽑아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정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깊숙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나의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새로운 자아입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한 성향입니다. 주여, 정말로 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 때 영원롭게 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는 부르시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